우리가 저번까지 이제 열왕기 시대를 끝냈습니다. 역대하서까지. 이제는 이제 시기상으로도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를 다루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서까지는 역대상하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썼지만 그 내용은 열왕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죠. 근데 이 에스라서부터는 포로 귀환 이후가 쓰여진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저자는 에스라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 귀국 이후에 에스라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에서 귀환하고 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썼습니다. 특징은 구약 역사서의 대미를 장식한다. 포로 귀환 이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거든요. 그 다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인데 요거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의 이제 끝이 거의 다 와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고향과 땅을 페르시아에 있는 땅과 직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선민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고레스 왕이 했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귀환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1차 귀환을 시킨 거고 2, 3차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왜 포로 귀환을 시켰을까? 그 이유는 페르시아는 전 세계 최초의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제국은 첫째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둘째가 다종교 국가입니다. 셋째가 다언어 국가입니다. 이러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은 제국이죠.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로 되어진 최초의 국가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민족인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 민족을 온건하게 통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몽골처럼 막 죽이고 짓밟고 이러면 제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원나라 몽골 제국이 금방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오래 가려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오래 가는 이유가 종교적으로 이 자유를 주고 그리고 민족들이 자치권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또 자치권을 보장해 준 이유가 제국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페르시아라는 제국, 또 나중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제국들을 거치면서 그 제국들은 종교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를 다 파혼을 시키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환자 명단, 그리고 여자 이방 여인들, 아내들은 다 돌려보내는 그런 개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환, 스룹바벨 포로기환, 그리고 성전 재건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2차 포로기환은 이제 에스라 두 번째 포로기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종교개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포로기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고 BC 537년에, 둘째는 BC 458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데리고 왔고, 셋째는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성전 재건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자,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왔죠. 5만 명 정도 왔습니다. 49,897명. 근데 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인가요? 스가랴 맞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독려하는 바람에 다시 용기를 얻어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2차로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2,000명 정도 왔죠. 작게 왔습니다. 3차는 또 5만 명 정도 왔죠. 49,947명. 왜? 성벽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왔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친척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없어가지고 그 귀환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의 술관원으로 왕 옆에 있던 느헤미야가 왕한테 부탁을 해서 성벽 재건을 약속받고 모든 지원을 허락받고 온 것이죠.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해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환은 3차에 걸쳤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거는 몇 명이나 끌려간 줄 아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70년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12,000명 정도가 돌아왔다. 남아있는 사람이 10배나 더 많았겠죠. 근데 집이나 땅이나 재산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온 사람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냥 페르시아 사람과 섞여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근데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돈이나 내 건강이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국제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정복군주로 이제 이집트를 이기고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 나보니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역사에 보면. 근데 이 나보니더스가 이집트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가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뱃놀이 하면서 풍요로운 걸 즐기다 보니까 이 나보니더스가 그 바벨론 도시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나보니더스가 자기 아들 벨사살한테 네가 바벨론 좀 다스려라. 나는 여기 이집트에서 좀 놀아야 되겠다. 17년 동안이나 노른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대충 놀면서 다스려야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맨날 술이나 먹고 잔치를 한 거죠. 그때에 누가 총리였습니까?
다니엘이 총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이 술을 먹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성전 기물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글자를 쓴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우리나라의 꿈이나 이런 환상을 잘 해석하는 사람 누구냐? 예, 전에 총리를 했던 다니엘입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더니 읽어내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뭔 뜻이냐? 말해도 됩니까? 말해도 된다. 당신이 무게가 가벼워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벨사살도 술 먹고 노느라고 나라를 못 다스렸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도 이 노는 게 좋아서 이집트 땅에 있고 하니까 페르시아와 메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메대의 이제 다리오 왕이 밤중에 기습을 해 가지고 벨사살과 그의 신하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을 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그때 당시 6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와 메대가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이 다리오의 조카가 있었어요. 고레스라고. 이 고레스는 벨사살하고 그 신하들은 고위 관료들은 죽었지만 저 변방에 있는 그 군대들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바벨론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삼촌은 이 왕궁에서 나라를 안정시키시고 제가 이 바벨론 다른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항복 선언을 받아올게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고레스가 바벨론 땅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항복 선언을 다 받아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 사자굴 사건 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바빌론 땅을 다 안정을 시키고 돌아와서 다리오는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큰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왕, 최초의 제국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제국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종교 생활도 허락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국은 다 종교, 다 민족, 다 언어 국가라고 그거를 허용하는 이 군사 정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힘으로 억누르면서 허용해주는 제국은 오래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화해 정책을 한 덕분에 이제 스룹바벨이 1차로 갔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왕이라는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었어요. 원주민을 억압하고 다른 종교의 신을 모독하는 그런 나쁜 왕이었는데 이 캄비세스가 죽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요. 페르시아 땅에. 근데 그 내전을 잘 정리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 땅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스 원정을 떠나죠. 1차, 2차 원정. 다 지고 돌아옵니다. 1차 때는 태풍에 죽고 2차 때는 뭐 마라톤 전투에서 졌다든가 뭐 그렇고 그리고 3차 그리스 원정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오 1세의 그 유언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르보스 해협입니까? 거기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때에 그 우리 영화 300 아시죠? 그 스파르타 군대와 이제 경기하고 뭐 그 싸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전쟁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가야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군대, 경상남도 군대, 제주도 군대, 전라남도 군대, 전라북도 군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마다 뭘 해줘야 돼요? 이게 고생했다고 밥을 차려주고 잔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20몇 번을 한 거예요. 도가 120몇 개나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자기 부인 와스디 부인을 갖다가 여보 우리 또 저기 어디서 왔으니까 인사 좀 해요.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뭐 수십 번 나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여보 오늘 안 갈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신하들이 왕비님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왕비 피곤해서 못 온다는데?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부르며 왔는데,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겁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에 기강이 쓰겠습니까? 여자들이 남편한테 복종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나가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아하수에로가 이 나쁜 놈 같이 보여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온전한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왕비를 놀이개감으로 취급해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장난감 취급해,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멀리서 나라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온 사람들을 축하하는 연회자리에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그리스 원정을 갔는데 진 거예요. 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왕비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왕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하지? 원래는 귀족의 자녀나 타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뽑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이번만큼은 미인 컨테스트를 해서 뽑자. 우리 페르시아의 제일 이쁜 여자, 신분, 학식 이런 거 안 가린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와라. 그때 누가 간 거예요? 에스더가 간 거예요. 신분도 속이고. 에스더가 다른 귀족의 자녀, 다른 나라의 공주보다 이뻤겠어요? 안 이쁘죠. 지 눈의 안경이라고.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횟가닥 해가지고 에스더가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됐죠. 근데 이 왕에게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냥 구중궁궐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그 아말렉인들을 죽였던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미인 콘테스트를 안 했다면 유대인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스디는 죽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다음에는 에스더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페르시아 역사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아닥사스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 비슷한 건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 부인 와스디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그리스 원정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도 실패했고 아버지도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하느냐? 내치에 신경 씁니다. 내부에.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신청을 한 거예요. 귀한 신청을. 그러니까 내부에 불만을 없애야 되니까 가라. 그때에 2차 포로기한으로 에스라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해서 3차 포로기한을 또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국경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페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왕들의 변화를 쭉 보시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역사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왕들이 포용 정책을 써서 포로 귀환을 시키고 또 이 아하수에로가 미인 콘테스트를 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뽑고 아닥사스다가 내치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의 살기를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치와는 신경을 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정치인들이 잘하네 못하네 그 노름에 놀아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요 사기꾼들이에요.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들을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데모도 하지 마시고 뭐 휩쓸리지도 마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에스더 왕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내용은 일반 역사와 틀리지 않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일반 역사에는 없네. 성경 틀렸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수르 제국이죠.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성경에는 아수르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성경에 아수르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와 전쟁했지만 18만 5천이 죽었잖아요. 아수르. 그거를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반 역사에 없었어요. 일반 역사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일반 역사책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다. 성경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고학자가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금의 이라크하고 이란을 흐르는 그 강을 조사를 하면서 이 진흙을 파서 보니까 이 넓은 판때기에 이 흠집을 쐐기 문자라는 걸 새긴 토판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수르의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스라엘 역사 지금 열왕도 복잡해 죽겠는데 열왕기 시대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왕들 이름까지 들먹인 이유가 뭡니까?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일반 역사와 다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짜증내실까봐 안 오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을 했다 그랬죠.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기한을 했습니다. BC 53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 BC는 거꾸로 가죠. 그래서 2년이 더 지났는데 539년이 아니고 535년입니다. BC는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537년에 귀환하고 성전 재건을 착수했습니다. 왜? 성전 다시 지으려고 갔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게 해줘. 이렇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누굽니까? 아수르와 혼혈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버려요. 반대를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을 쌓는다. 성전 만드는데.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서 금지를 시켜버려. 16년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속만 끓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포로 끌려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30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는 자기 나이의 권위로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성전 재건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겠죠. 저 유대인들 또 성을 짓고 불법적으로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페르시아 정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 우리는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성벽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했고 4년 뒤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성경이 6권이 있어요. 자,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1차 스룹바벨 포로 귀환, 2차 에스라 포로 귀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독려하는 나이가 많은 이제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 것이고, 스가랴서는 젊은 30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으로 성전 재건을 독려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1, 2차 포로기한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돼 살려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환하지 않은 백성도 살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기한 때 성벽 재건 52일 만에 그 주변에 산발라 도비아 게셈의 반대를 뚫고 재건한 느헤미야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됐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말라기서는 100년이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도 유대 땅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원이 안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네,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누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몇백 년 지나고 세례요한서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에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책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이쪽 그림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는 스룹바벨이 귀환한 화살표고요. 또 빨간색 화살표는 빨간색 화살표가 스룹바벨의 귀환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2차, 3차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고레스가 이제 귀환을 시켜줬죠. 제가 아까 그 배경은 설명드렸죠. 제국은 이 민족의 종교를 포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금은 그릇을 5,400개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도 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선민사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복 받는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고 이름을 귀중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쪽 보시면 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 없는 자가 652명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들은 조상이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땅에 모든 그 재산을 놓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제사장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앞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을 갖고 있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제사장들은 뭘 말하느냐? 형식적인 신앙인들, 자기의 신앙을 가다듬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이라고 알고 왔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왜? 신분이 불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난 천국 가겠지 생각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어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막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2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서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고 백향목을 요빠 항구에서 실어 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성전 기공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쪽 그림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협력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혼혈이니까 우리랑 같이 못한다.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노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반역하려고 성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16년 동안이나 성을 못 짓게 한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16년 동안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나이가 많은 학계 선지자 30대의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하죠. 너희들 다시 성전 지어라. 겁먹지 마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더니 이쪽 그림 보시면 유다 장로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 그냥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이 왕궁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허락했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4년 동안 다시 지어서 그 성전 재건을 성공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8장서부터. 그래서 7장서부터 에스라가 왜 귀환했느냐? 에스라는 종교개혁.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으려고 귀환했고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조공 관세 통행료 면제해 주겠다. 재판권과 살세권을 주겠다. 파격적인 권한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제국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가 3차 그리스 원정에서 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치에 신경을 쓴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다가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서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와보니까 개판돼 있는 거예요. 1차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쁜 여자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차려가지고 애들이 유대말을 못하고 유대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의 계명을 어겨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지었으니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돌려보내라. 제사장들도 13명, 레위인 6명, 노래하는 자 1명, 문지기 3명, 일반 백성이 86명. 그래서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종교적으로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과 에스라가 2차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장 읽다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읽고 마칠 겁니다. 예. 자, 에스라 1장 보시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죠.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래서 귀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1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데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그 문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세스바셀은 페르시아 이름이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2장 보시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 가족들, 바루스 자손,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여러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자, 2장 읽겠습니다.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뜨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린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린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국 자손과 하국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로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리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젤 자손과 보게르 타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탄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력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자, 3장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3장 2절 끝에 보시면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욥바 항구로 백향목을 사갖고 왔어요. 또 8절에 보시면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또 12절에 보시면 성전 재건 기공식을 합니다. 3장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과정. 3장 읽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줘. 그렇죠. 4장 3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혼자 하겠다 반대해버린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고발을 했다. 고발의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2년까지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4장 읽겠습니다.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일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진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5장 보시면 5장 1절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 그랬죠. 빨리 성전 지어라.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유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다리오 왕에게 올릴 글의 초본을 보냈다 그랬죠. 그 내용이 뭡니까? 5장 1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편지를 보내는 5장 읽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6장까지만 읽겠습니다. 6장은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거죠. 6장 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한 것을 발견하고는 6장 8절에 보시면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6년에 성전을 완성하고 19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해주고 완공하는 거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 에스라 포로기한입니다. 7장 보시면 7장 10절 보세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 포로기한의 목적은 율법을 회복하는 겁니다. 8장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1686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장 15절에 보시면 아하와 강에서 부흥회한 내용이 나오죠. 금식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자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기도하고 3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에스라 개혁운동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저로 바꿔주세요. 얼굴 작게 해주세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린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었는데요. 방송실 얼굴 바꿔주세요. 근데 아니 화면을 바꿔달라고. 예.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서부터 이제 그 시드기야 왕까지 몇백 년 안 됩니다. 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는 몇백 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 시기가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 왕이 다스리지 않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왕이 되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항상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돌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패가 갈리고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 정치는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치인이나 당을 편들으면 그 정치인이 망하면 같이 망할 겁니까? 그 당이 망하면 같이 망할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목숨 걸고 저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저 당이 성공해야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정치인이 거짓말을 잘하고 쫓겨나고 당이 사라지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에는 각자의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절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누가 어땠네, 누가 저땠네 그런 얘기하면 같은 성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는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동성애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회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죠. 우리 후세대 신앙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은 민주당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역사하셔요. 꼭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목회를 무슨 정치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세미나 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정치를 휘둘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페르시아, 로마, 헬라, 대제국 밑에서도 기독교는 살아남고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당해야죠.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비난하면 당해야죠. 교회는 약자가 돼야지 교회가 조금 돈이 있고 교회가 조금 사람이 많다고 강자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망하면 문 닫으면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망할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핍박한다고 교회가 망하고 문 닫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도 교회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정신 차리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유튜버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만 믿고 핍박을 하면 당하면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돼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던 누가 대통령이 되던 그런 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나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들 지켜주십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절대 교회 망하지 않고 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절대 정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상한 뉴스 그런 거, 그 사람들한테 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 보시고 그냥 재밌는 거 보시고 그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봐봐야 선동하는 거고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고 집안에서 싸우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정신 뺏기지 마시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교회나 목사나 성도가 거기에 휩쓸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하면 교회도 같이 망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망하면 교회도 망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휩쓸리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핍박을 하면 당해야죠. 교회가 비난을 당하면 당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도 어묵전도를 하는데 여기 통장님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냐고 저랑 사진 좀 찍으면 안 되냐고 해서 아마 그 광진구청 그 소식 알리는 거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되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사람이 다스리면 더 망가지는 줄로 아시고 우리 모두 이 6,000년을 지나온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서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불행했고 나라가 금방 망했지만 나라가 없고 자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왕 삼을 때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